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영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뼛속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천국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 천국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으셨어요. 우리 이거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정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고통과 영원한 혈병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 제가 만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째려보시면 안 돼요. 지옥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섬기고 훈련받고 했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있을 수 없잖아요. 5년,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 받으셔야겠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 좋으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사는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천국에서 봐야죠. 지옥에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금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이제 감동을 주신 대로 차례차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함께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 첫 번째로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시간에는 회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복 받아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거라, 장수해라, 건강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다 좋죠. 여러분 복 받기 싫으세요? 병들어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부유하게 살고 싶으세요? 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법, 진짜 부유해질 수 있는 법,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신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빼고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가 없는 메시지, 거룩함을 전하지 않는 모든 화려한 포장지를 담은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또 전 세계에 지금 공통적으로 흥행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번 진짜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은 확보된 거다. 한번 자식이 되면 영원한 자식이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군대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개는 천국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3장 3절 한번 봅시다. 3장 3절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손님 맞을 준비해라. 왕을 모실 준비를 해라. 천국을 받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 천국 받을 준비 하셨습니까? 지옥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천국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천국을 받을 준비하는 길을 세례 요한이 알려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12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불러요. 12명을 뽑아놓고는 그들에게도 너네 가면서 전파하라. 뭐라고요?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라.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요?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루는 모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또 70인들을 둘씩 짝지어서 앞서가 예수님이 가실 마을에 앞서 보내세요. 그리고 전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전하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처음에 성령 받고 첫 번째 전한 복음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받고 교회가 제일 처음에 전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지금 지옥을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회개하면 기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천국이 일어나고 내 마음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는 누굴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돈 있는 사람, 좀 성격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뭐예요? 꽃과 같아요.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바라게 되는 꽃밭에는 늘 무엇이 모여듭니까? 벌들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도 모여들고요. 온갖 곤충들도 모여드는데 꽃밭에 누가 모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채꽃이 쫙 곳곳에 가면 유채꽃들 쫙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꽃박람회 갔었잖아요. 꽃박람회 갔더니 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꽃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내서. 여러분 안에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뭐예요? 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거든요. 그럼 악취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그 사람 보면 웃을까요? 찡그릴까요? 찡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정의가 뭘까요? 네. 아멘. 이게 바로 안 나오면 글파 식구가 아닌 거예요. 글파 손님인 거예요. 글파 식구들은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회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지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 생각, 따라합시다. 나의 좋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각자 자기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 피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옳다, 이 생각이 맞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스타일 안 버리잖아요. 전라도 스타일 안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부장적인 생각들 안 버려요. 그리고 고아와 같은 기질 안 버립니다. 왜요? 그걸 안 버리면, 고아와 같은 기질을 안 버리면 계속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가부장적인 생각을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자기가 대장해야 되고 조종해야 돼요.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고 효율을 얻을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고 어딜 가든지 지옥의 악취를 품기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만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아멘.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못 드시는 분들은 아직 회개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자,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자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도 결국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들창코에 눈은 쪽 찢어진 거, 뭐 오겹살에 막 아주 못생긴 애를 보는데 엄마는 이뻐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막 너무너무 이뻐하거든요. 자기 닮았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너 누굴 더 닮았니? 막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야. 이 아이가 누굴 더 닮았냐고 막 물어요. 그죠? 근데 아빠 닮았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난 10년, 20년, 50년, 60년 이것이 진리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50년, 60년 써먹은 게 통했다, 그때까지는 약발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듣다가 딱 깨달으면 이게 내 고집이었구나, 잘못된 우리 가문의 전통이었구나, 인간적이었구나, 그러니까 포장지만 화려한 거지만 그 속엔 썩은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버리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고 돌아서 또 그 짓하고, 눈물 흘리고 또 똑같은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똑같은 악독을 내묻고, 눈물 흘리고 똑같이 저주하고, 눈물 흘리고 똑같이 혈기 부리고,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의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을 토로한 거지. 누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내 편에 아무도 없다라고 억울하다고 흘리는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안 맞춰주지? 왜 나하고 다르게 얘기하지? 또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라고 계속 뭐예요? 나 중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었어요.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더 이상 산다 안 산다. 인간 박철수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살았으니까 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 사니까 누구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옛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을 본성과 여러분의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살던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서 당신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내가 바른 소리 안 하면 바른 소리 해줄 사람이 없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걸 수정할 사람, 고쳐주지 않으면 그 소리를 바른 소리 할 사람 없다. 다 비겁한 사람이야. 다 두려워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지. 이걸 교정해주지, 내가 교정해주지 않으면 교정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자식 여러분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100% 맞다 할지라도 옳지 않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미련한 길입니다. 교만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와 질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또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영적 권위자가 있고 각 분야별로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배팀에는 예배팀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고, 중보팀에는 중보팀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팀의 영역은 중보팀의 리더가 책임을 갖는 겁니다. 예배팀은 예배팀의 리더자가 책임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각기 주어진 권위의 분량을 따라서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고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건 사단이 죽이는 속임이에요. 여러분이 안 고쳐도 하나님 고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소한 스타일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총대 안 매면은 딴 사람 총대 맬 사람 없다는 생각은 사단의 속임인 걸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사건건 문제 삼겠죠. 청소하는 스타일, 밥 먹는 스타일, 그죠? 설교하는 스타일, 목사님 옷 입는 스타일, 그죠? 기도하는 스타일. 찬양이 크면 뭐예요?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고, 작으면 힘없다고 뭐라 그러고, 사람이 많이 오면 또 번잡스럽다고 싫어하고, 적게 오면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총대를 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총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총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에서든지 거룩하고, 무엇에든지 온유하고, 무엇이든지 겸손하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천국의 방식으로 말하고, 천국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우리 멕시코 팀의 가장 강력한 권위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나이순, 2번 신앙생활 연조순, 3번 돈 많은 순. 정답? 없죠. 누가 제일 우리 멕시코 선교팀에서 제일 대우받겠습니까? 많이 섬기는 사람. 누가 제일 하늘의 상급이 크겠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죽게로부터 오는 상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상을 받아서 하늘의 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생각하고, 죽게 하듯 말하고, 죽게 하듯 섬기고, 죽게 하듯 희생하면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눈물이라면 아마 회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잘할 거예요. 남자들 잘 안 흘리잖아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도 있는데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듭나기 전에는 눈물은 남자의 수치다. 제가 얼마나 단순했냐면요. 그 군대 가서 처음에 이제 6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부모님 오시잖아요. 처음에 정말 짠하거든요. 근데 그날 사열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이제 사열하는 그날에 우리 조교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사내가 되려면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서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부모님 와서 이등병 달아주거든요. 그 달아주는 순간에 옆에서 다 우는 거예요. 나도 막 눈물이 나는데 그래야 군인이 되고 사나이가 된다 그래가지고 꾹 참았어요. 그리고 꾹 참고 막 버텼습니다. 막 억지로 참았어요. 저희 어머니 막 우시면서 이등병을 달아주는데 그날 저녁에 밤에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불 꺼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철수야, 네 어머니,
너 왜 이렇게 모질어졌냐? 네? 야야,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모질어졌냐 인간이? 왜요? 그랬더니 다 우는데 너는 그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뭐. 그래서 설명해서 사실은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안 우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아주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농부가 한겨울을 지나서 봄이 됐는데 땅이 딱딱해요. 그럼 딱딱한 곳에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래서 봄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봄비, 지난번에 강화도 가니까 비가 안 와서 별을 못 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강화도에 계신 목사님이. 그래서 비가 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농부가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밭을 부드럽게 일굽니다.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저는 듣기 싫어, 저리 가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들을 귀를 갖는 거, 회개하면, 눈물이 나면. 그리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내가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밭이 딱딱했던 밭들이, 돌짝밭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만 내리면 추수가 되나요? 비는 추수가 아니죠. 뭐예요?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하고 양분을 주지만 결국은 땅이 추수를 하려면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에 깨달은 거, 내 혈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밀한 죄에 대해서, 또 잘못된 사고방식,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온갖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멈추는 거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에 말씀의 씨앗을 이 부드러워진, 눈물로 부드러워진 이 옥토 가운데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에 대한 회개가 왔다. 그러면 입술은 뭘 해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아멘. 음란한 것, 음행한 것,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회개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거룩해라,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을 심어야 어떻게 해요? 정결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더 이상 더러운 것, 음행한 것, 음란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멘. 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를 미웠는데 회개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미움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리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쭉정이, 껍데기, 포장지만 화려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를 져보면 겉은 멀쩡해요. 그냥 알곡 같아요. 근데 사실 눌러보면, 또 물에 담궈보면 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쭉정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가라앉지요. 그래서 쭉정이는 뭐 하다가 버립니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회개와 주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하셔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굳이 눈물을 안 흘려도 회개가 돼요. 눈물을 흘리면 더 좋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거의 대부분 눈물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통곡합니다. 세리가 통곡하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고 금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이 금식에 좋은 영적인 기운들이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이 20일을 한다든지 40일을 금식한다. 그러면 대부분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 사실 그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일 금식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대답이 없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나는 쉽다.
난 즐겁게 할 것이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렵니다. 그게 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또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더 쉬운 방법은 그냥 그 중심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굳이 40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20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0일 해놓고 똑같이 나쁜 생각, 이전에 하던 고집 그대로 피우면 60일을 또 해야 돼요. 분납. 그걸 왜 해요, 왜? 그냥 끊으면 되는데, 불평하는 걸 불평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죠? 음란한 눈, 음란함 대신에 거룩함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죠? 거짓을 버리고 진리만 진실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남에게 얻어먹는 삶에서 손으로 수고해서 베푸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뭐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걸 상쇄시키려고 해요. 금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금식하고 똑같이 혈기 부리고, 금식하고 똑같이 어떻게 미워하고, 금식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금식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렇게 사람이요, 제가 금식 많이 한 사람 강팍해지는 걸 봐요.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 40일, 명함에 40일 금식 4번. 있어요. 제가 농담,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안 해요. 그럼 명함 40일 금식. 난 한 번도 못 했는데. 근데요, 그런 분들 기질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강성에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영적인 고수고 나머지는 하수인 거예요. 40일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봤지. 나 4번 했거든, 4번. 이런 태도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은 뭐예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40일의 경건에 좋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만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복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분의 사역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금식을 4번이나 했는데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진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마음은 높아지고 섬길 줄 모르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혈기 부리고. 그러니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3일 금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고,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내가 40일 금식은 안 했지만 물론 하면 좋아요. 근데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 혈기 부리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잡고 온유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아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해요. 저 목사님 말씀 맞나 안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생각 안 하세요? 전에 얘기했죠. 나쁜 생각은 나쁜 말 하게 되고, 나쁜 말은 나쁜 행동하게 되고, 나쁜 행동이 반복되면 나쁜 습관이 생기고, 나쁜 습관이 결국 나쁜 인격을 만들잖아요. 나쁜 인격은 결국 나쁜 인생을 만들고, 나쁜 인생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나쁜 열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근데요, 다 좋은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 지도를 받고 오거나 혹은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첫째는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면 나눕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되면, 목사님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못 바꾸면 말이 안 바뀌겠죠. 말이 안 바뀌면 행동도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뀌면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렇군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싸워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중보하겠죠. 축복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길이 주님의 것이다, 할 수 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정하면 씨 뿌리는 자에게, 뿌리고자 하는 자에, 심을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과 힘을,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현실로는 열방으로 나갈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었지만 제가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선교팀 훈련을 받았어요. 1년을. 무료 훈련을 받았어요. 가기 한 주 전까지 돈이 없었어요. 한 200만 원 돈이 필요한데 그때 10만 원인가 30만 원 재수 중에 있었습니다. 한 주 전인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적적으로 하나님 공급해서 나아가게 된 그 첫 발걸음이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매년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거의 뭐 매년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통장에 은행 잔고를 잔뜩 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하라 하는 그 말씀에 내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역경이나 경제적 상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디뎠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생각은 못하는데, 내 생각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돕겠다 하셨거든요. 구하라 하셨거든요. 구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갈 것이다고 뭐예요? 말하죠. 그리고 그걸 갈 수 있는 준비로 행동을 옮기죠. 물론 그것이 뭐든지 척척척척 물러든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싸워야 할 대가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니까 행동과 몸이 가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서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력, 믿음의 근력, 인내의 근력. 어떤 상황에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의 근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누가 해외 나갈 기회가 있다. 그럼 제가 어려워할까요? 힘들어할까요? 기대할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공급하실 거예요? 어떻게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채우시고 또 갔을 때는 어떤 만남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은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고대하겠죠. 할렐루야. 제가 간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드니에 아는 분이 있는데 저희를 시드니로 오면 하루 모시겠다는 거예요.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분 목사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교제하자는 거예요. 제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그 호주에 가는 거, 브리즈번에 가는 것은 만남의 은총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또 모이거든요. 그럼 그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은총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내 생각은 제한되어 있어요. 비용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부담스럽고 교회도 부담스럽고 또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그렇게 해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외운 말씀, 묵상한 말씀들이 그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영적인 무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는 열쇠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환경에 치이고 바람에 치이고 다른 사람 말에 치이고 내 감정에 치이고 자기 연민에 치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중에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 말씀 잡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 피곤함, 어려움, 우울함, 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은 예수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감사하죠? 하나님은 내 배 나온 걸로 취급하지 않으신대요. 아멘. 내 눈꼬리가 이제 처져요. 제가 이제 눈꼬리가 처지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흰머리도 이제 생기는데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엉덩이 축축 처지는데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대요.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고 하나님 천국에서 높임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세요? 왜 짜증 내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진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그 속성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깨트리려고 하는 속성이 와요. 그래서 평강이 깨진 사람 옆에 가면 괴롭습니다. 근데 반면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가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정말 가정 문제나 개인 문제로 어떤 전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어려운 너무 이제 해법이 없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진리 가운데 평강으로 답을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해법이 없고 나도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나도 막 지금 대판 한번 뭐 집에서 한번 싸웠다든지 집안을 한번 뒤집어 엎었다든지 이러면 상담이 돼요, 안 돼요? 한 번은요 전화가 30분 울리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제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전화한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수십 번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30분 동안 안 받았다니까요. 보통 한두 번 하고 그러면 끊잖아요. 근데 너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 전화를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화했겠어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 마음에 평강이 깨졌으니까.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깨지니까 전화도 못 받아요. 전화도. 왜요? 내가 지금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죽겠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평강이 깨졌는데 어떻게 평강을 줘요?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죠? 내 안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지금 나도 내 성질을 못 참겠는 이런 상황에서 남을 어떻게 상담을 해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평강 있고 기쁨 있고 감사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화하면 평강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누가 전화 왔는데 중요한 문제로 상담을 했어요.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근데 제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을까요? 낙담할까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출발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 고집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은 하면 좋은 말 하게 되고 좋은 행동하게 되고 좋은 행동은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좋은 인격이 되고 좋은 인격은 좋은 인생을 만들거든요. 좋은 인생은 결국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는 날 내내 그런 천국을 누리는데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의 결국 그 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이 뭡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무엇이 좋은 생각이고 무엇이 나쁜 생각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긍정적이거나 진취적인 생각이나 무슨 과학적인 생각이거나 도덕적인 생각이나 혹은 감성시대 감성을 터치하는 뭐 그런 감성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인간 박철수가 아니에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박철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옛날에 재혁이는 죽었어요. 지금 재혁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재혁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의 딸인 겁니다. 서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시집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필수 상황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는 영역만큼 천국을 누리고요. 생각이 안 바뀌는 영역만큼이나 지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100년을 영원히 해보십시오.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그 영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떤 최상의 상황, 여러분이 원하는 최상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집은 몇 평이면 좋겠어요? 100평. 저도 100평에 살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안에서 공차려고요. 손님들 많이 모시고 싶어요. 자, 넓은 집에서 국내외 분들 손님 많이 모시고 싶고 또 청년들이나 교회 식구들 많이 모시고 싶고 뭐 그래요. 제가 정말 넓은 집 살고 싶어요. 자, 두 번 뭐 또 월급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네, 좋아요. 그럼 1년이 1억 2천. 아멘. 1억 2천 그 정도.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죠? 월급은 1억 있죠. 그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건강은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250세. 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차는 무슨 차를 탔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는 몇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내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에서 밑에 태어나면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꾸밀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걸 만들었다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최상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저는 부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자녀 문제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받는 것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몸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들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 떠나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하니까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자녀들이 막 기형아가 생긴다든지 정신질환자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쉬쉬하고 다닐 뿐이지 사회적 위치나 내가 쌓은 부나 명성 때문에 이렇게 쉬쉬하고 다니는 거 조금만 들어가면 자폐아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눈에 초점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지만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부모는 노력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좋은 며느리감 다 하지만 그런 모든 선택에서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포장지는 화려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또 동시에 여러분이 꾸밀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에 걸리면 최악일까요? 저는 문둥병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막 썩어져 가는 거, 가족들 안을 수도 없고 전염성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또 돈은 얼마나 없으면 여러분 이제 길바닥에 들어 누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차는 BMW로 BMW 탈 수도 없는 버스, 메트로, 워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죠. 예수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그 상황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가끔 김지현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제가 유학 시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 아내는 그 홈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하는데 도움을 줬고, 저는 공부하고 사역하느라고 막 체력적으로 막 너무 아이들은 어리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심지어 뭐였냐면 사역을 접어버렸어요. 주님 만나겠다고 수입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한 3년 동안 다 끊고요. 그냥 소킹만 하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막.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쳤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환경적으로는 수입도 없죠. 집도 없죠. 사역도 없죠. 그리고 아이들 과외도 못 시키죠. 환경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보, 지금까지 그때가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시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정이 저는 그 전만 해도 아이들은 저에게 혹 같았어요. 너무 귀찮은 존재였어요. 주한이 경환이가 어리고 징징대고, 차만 타면요 둘이 타죠. 지금 얌전하죠. 타면 안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잘 때만 빼고. 그러니까 차 타면 맨날 벌 들고 눈 감아 손 들어 이거였어요. 눈 감아 손 들어 이게였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무슨 이렇게 조립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다 조립을 다 풀어가지고 다 무너뜨렸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불려가고요 막. 그런데 그때는 혹처럼 여겼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보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사역 중독증, 일 중독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게 다른 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죽자 사자 잠 못 자고 이걸 얻기 위해서 막 애썼던 것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헛된 것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귀찮은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해야 되나?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나? 놀아줄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또 가서 사역해야 되지, 신방해야지, 뭐 사람 찾아 기도해줘야지. 애들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이게 애기 엄마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하랑이 엄마도 여기 있고 뭐 예언이 엄마도 여기 있는데 빨리 키워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모일 때도 저 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딱 바뀌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젖먹이 애들 있죠. 젖먹이 애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죠. 그리고 일평생에 아이가 유소년기부터 해서 장년기 자랄 때까지 엄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시간이 뭐예요? 그 유학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해요? 회사로 보내거든요. 돈 벌라고. 그건 뭐예요? 돈 번다 그러면 사람도 좋아해요. 맞벌이보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법에는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 법, 그걸 안 받, 그러니까 오히려 왜 우리는 종일반 안 해주냐?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살 이상, 뭐 3살 이상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젖먹이도 다 되잖아요. 누군 다 받아주잖아요. 이게요. 그 부부에게는 잠깐 돈 번다는 목적으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고 그 아이의 입장으로 보면 범죄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생각이 세상적인 교육, 정부에서 하는 방침, 또 사회복지, 국가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지하면 무조건 좋잖아요. 복지 혜택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은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도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좋은 게 다 좋은 것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시간 지금 3살까지, 2~3살까지 엄마가 아이와 가장 친밀하게 젖을 먹이고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또 책 읽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을 이끌 수 있는 인격, 그리고 평생을 누군가를 처음 세상이나 처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누군가 신뢰할 사람이 내 곁에 있다,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내 편이 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건강하게 평생 나머지 살 수 있는, 나머지 60년, 70년, 80년을 살 수 있는 인격적인 토대를 그 시간에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월급 몇 푼 더 받으려고 방치시키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가 필요합니까? 유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살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시간 보내주고 뭘 해주려고 해요. 부모들은 좀 컸으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기 편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자녀들은 부모하고 다니지 원치 않습니다. 데이트해야 되죠. 장가 갈 준비해야죠. 시집 갈 준비해야 되죠. 직장 얻어야 되죠. 군대 가야 되죠. 또 뭐 직장 다녀야 돼요. 안 돼요. 거꾸로 살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그 시간이다. 아멘. 후회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 오서 있는 부모님들. 그것이 가장 값진 겁니다. 우리 어떤 애기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애기 낳기 전만 해도, 결혼하기 전만 해도 선교행도 가고요, 교회 일원 봉사도 하고 한 5~6가지 봉사도 하고요, 얼마나 내가 목사님께 사랑받고 또 청년도 인도하고 예배팀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했는데요. 지금은요, 밤도 잠도 못 자고요, 그냥 애기들 전맥이라 그러고 맨날 응급실 다녀야 되고요, 막 죽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애들하고 싸움하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뭐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에게 준 그 생명,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선물이다. 이 선물인 아기와 함께 보내고 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나를 돌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나의 형상을 따라 잘 돌봐주는 그것이 네가 이전에 했던 그 어떤 교회 안에서 했던 봉사와 헌신보다도 내가 더 아름다운 산 제사로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아멘 아멘 큰 소리 치지만 이 머릿속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요 갇혀 있습니다. 좀 몇 가지 회개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직도 그냥 그 칡뿌리 캐보셨죠? 저만 캤죠. 저는 한 자리 3시간 뽑아도 다 못 캤어요. 얼마나 그 뿌리가 끝도 없는지. 제가 집에 있는 목양실에 있는 화초가 있어요. 하나 아주 흔한 화초인데 잘 자라요. 햇빛 안 받아도. 너무 잘 자라는데 막 지저분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새 걸로 하겠다. 이게 막 조금만 자라면 또 새끼 치듯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필요하신 분은 따가세요, 바깥에. 그거 따가지고 그냥 심으면 그냥 한 달 만에 순식간에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 분갈이도 할 겸 이제 가서 더 이상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버려야겠다고 가서 어제 저 주차장 옆에 가가지고 뽑은데 안 뽑히는 거예요. 이거 안 뽑히지?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뚝뚝뚝 부러뜨려가지고 한 세 종 전에 뚝뚝뚝 부러가지고 이제 버리고, 그리고 그걸 밑에를 딱 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 화분 조그만 요 사이에 이 전부 다 뿌리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흙인지 뿌리인지 모를 정도로 뿌리가 화분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한 것들이 있고 겉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많은 생각의 뿌리들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자녀에 대한 생각들,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과 일치된 것도 있고 일치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명, 부르심, 젊음,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그걸 고집하다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영역은 계속 지옥이에요. 그 영역은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 영역은 계속 어둠이에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이 천국으로 탁탁 바뀌는 거예요. 마치 어느 사무실에 가면 많은 방들이 있는데 깜깜한 곳에 가는 곳에 불을 하나 탁 켜면 그 방은 불이 들어오죠. 불을 안 킨 방은 어둡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 스위치를 탁 킨 방은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안 킨 방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전기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온갖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를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못 잡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은 가룟 유다의 길, 사울 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길을 가면은 안 되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지옥 같은 상황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버지가 정말 장난해서 학교에는 깡패들, 제 동기들이 깡패였어요. 육상부하고 검도부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태백에 마그마파 그래서 지나가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붙잡히면요 돌아가면서 100대를 때려요. 그냥 가슴을. 그럼 한 달 동안 못 걷습니다. 우리 친구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힘들었어요. 안팎으로 힘들고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네가 탈선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이다 할 정도로 저는 탈선해도 그냥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래도 철수 같은 상황이면 탈선했겠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앞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영적 아비 어미들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남들이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집에서 매일 쫓겨나는 삶을 살았는데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가능해요? 웃자다가 한번 뒷다리 쳐서 됐다 쳐요. 유지하는 거는 제가 집에서 아버지가 쫓아내고 그리고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칼부림하고 막 엄마 두들겨 패고 이런 환경 속에서 너 늘 학교에서 1등 할 수 있겠지? 그럼 2등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늘의 천국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처럼 빵긋빵긋 웃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때처럼 찬송을 쉼없이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 자식 탓, 부모 탓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그 자리에 바뀌어지는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합니다. 안 바꾸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심플한 질문 할게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천국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치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가정은 예수님을 가정에 모신 거예요. 천국 기업은 예수님을 기업의 왕으로 모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지옥은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옥 백성은 누구냐? 똑같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가정은 지옥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에 이렇게 보면 우상단지가 그렇게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집 넓다, 좋다, 이야 대리석이네, 이야 비싼 가전제품, 이렇게 전에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거듭난 이후로 영적인 세계가 열린 다음에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여기는 우상단지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적 기류가 확 느껴지는 게 분노, 음란, 그리고 분열, 또 그런 숨겨진 죄악들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좋았거든요, 저도. 근데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진짜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경환이가 어릴 때 되게 민감했어요. 뭐 지금도 그러지만 식당에 들어가면 아빠 가요. 왜? 저거 보세요. 저희는 인식도 못하는데 그 달마도가 있어요. 배가 뿔뚝, 금복주 뿔뚝 나와가지고 달마도가 있고, 또 뭐 좌청용 우베코 막 용 그림이 막, 중국집 특별히 그런 거 많잖아요. 아빠 딴 데 가요. 그럼 왜? 그러면 저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먹어요. 짜장면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써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다스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다 나쁜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성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혹은 가문에서 배워왔던 좋은 경험들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나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부부관계, 지옥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 우리 그 재한 형제 부부가 날마다 천국을 누린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천국을 누린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늘 간증하고 다니면서 기뻤는데, 부모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이단이다,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글로벌 파이어 같은 교회를 가야 되고, 그런 목사님이 요즘도 있냐고 막 그러면서 엄청 입에 닳도록 칭찬을 한대요. 아멘.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도 목사님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둘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근데 이거는 세언자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안 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지혜는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내는 남편 보고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남편 아내 보고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대워야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따라서 내 할 도리 하자. 지 할 도리 하면 돼요. 그죠? 예배 인도자는 뭘 해야 돼요? 축구 선수는 공차해야 되죠. 선생님은 가르쳐야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야 되는, 목숨 바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 지할 도리만 하면 돼요. 왜 서로 니는 안 하는데 내가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제가 부부싸움 하면 가끔 그러거든. 너나 잘해, 막 너나 잘해, 막. 그러면 니는 잘하냐?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고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공손하게 되고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까마귀가 그 눈을 뽑아서 먹는데요. 그리고 돌로 패서 죽이래요. 돌 맞아 죽을 사람 많죠, 여기?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더 많이 진짜 핍박했거든요. 근데 참 그때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했나 봐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 교회 가지 말라, 이것만 제가 불순종했지, 또 뭐 제사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과 100% 위배되는 그것만 빼고는 일상의 모든 일들 다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할렐루야. 뭐 해라 그러면 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은혜죠. 그리고 제 친구가 뺨을 때렸는데 제가 오른뺨 대고 왼뺨 대고 한 50대 맞고 이빨을 막 쳐가지고 밀려 들어갔는데도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용납을 못하는데 막상 맞아 보니까 맞을만 해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모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지옥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신 관계에서 부부 예수님 말씀에 아내도 순종하고 남편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부 관계는 천국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아빠도 순종하고 아들도 순종하면 그 부자 관계는 천국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엄마도 순종하고 딸도 순종하면 그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서 은혜 받은 사람이 뒤따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를 했어요 지금. 아멘.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겁니다. 가정의 영역에 자녀를 교육하는 각자의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한 좀 가정들 보면 집안에 가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나름대로 룰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룰. 우리 집에는 딸내미들은 8시 전에 저녁에 들어와야 된다, 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여자는 밥상에서 겸상 못하고 아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는다. 이게 경상도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얘기할 때 여자가 말을 끼어들면 안 된다.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온갖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룰들이 많은데 그게 배어 있어요. 심지어 숟가락 놓는 순서, 숟가락 드는 순서. 그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스타일을 맞춰달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속는 겁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어디다 맞춰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특별히 발끈하는 부분 있죠? 여러분 특별히 마음 상하거나 쉽게 약한 나 저 상처받았어요 하는 그 부분 영역 있죠? 그럼 그 영역이 진짜 내가 상처받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반면에 뭐예요?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영역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첫째 보고, 두 번째, 나 외에 똑같은 사건에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반응하는 걸 보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나는 막 화가 나서 못 참겠고 막 폭발하기 직전인데 다른 사람 평안하고 기분 좋게 좋아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게. 그리고 세 번째, 자, 내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고춧가루 끼면 누가 빼주는지 아세요?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뽑아줍니다. 그래서 친한 목사님이든 제 아내든 저를 정말 가까이 대해주는 사람이 실례 죄송하지만 고춧가루 꼈는데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고춧가루 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과 지옥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 어떤 최상의 상황에도 말씀 버리면 그 상황은 아무리 100%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적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바울도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정의만 지금 간단히 봤는데요. 회개는 뭐라고요? 내 생각을 하는 말씀을, 회개는 감정이 아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다. 아시겠죠? 회개는 열매로 말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더러운 생각하고 혈기나는 생각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여전히 잡혀 있다면 그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 내지 말아야지, 화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벗어나요, 그 굴레를.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 바이러스들이에요. 전염성도 강하고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분밖에 안 되네요. 세 분. 그러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요. 그러면 내가 가든 안 가든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부담스러워하는가. 내가 가면 사람들이 웃는가 찡그리는가. 그게 뭐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빛도, 그러니까 촛불은 그 방 하나만 비출 수 있잖아요. 방도 못 비치죠. 뭐 부분적으로 비치잖아요. 근데 전등은 한 방 전체를 비추고, 그리고 그 스타디움에 있는 서치라이트 있잖아요.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 밤에 야구할 때나 축구할 때 서치라이트 키면 막.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쏘시개를 던지는 만큼 빛이 크게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만큼 빛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둠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남이 말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면 환난과 곤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 평생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못 이기겠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새 힘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자매가 밤에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된다 그랬어요. 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냐? 친구처럼 부르는 거예요. 계속 초청을 하는 겁니다. 친구를 존중히 여기는 만큼 다가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부르는 만큼 여러분 혜택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만큼 여러분 어둠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 주시겠대요. 참 뒤집어 놓고 보면 너무 놀라운 약속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구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정욕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내 욕심대로 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는 내 양심에 확증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구하게 되죠.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딜 가도 여러분은 천국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 회개하면 천국을 누린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고집, 아집, 또 젖었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사로잡아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거나 더 탁월하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최악의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천국을 도래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로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